아이작 뉴턴. 이 이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 만유인력, 사과, 뭐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.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면요? 우리가 아는 뉴턴은 어쩌면 그의 진짜 모습의 절반도 안 될지 모릅니다. 네, 바로 그 사과 이야기로 유명한 뉴턴 말이에요. 근데 그가 종말론에,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푸는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었다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비밀스러운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바로 성경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것. 이게 그냥 취미가 아니었어요. 뉴턴은 과학 연구를 할 때랑 똑같은 아주 엄격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암호를 풀려고 했거든요. 자, 오늘 바로 그가 찾아냈다고 믿었던 그 비밀 코드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뉴턴한테 신학, 특히 이 예언 연구는 그냥 뭐 쉬는 시간에 하는 그런 취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의 과학 탐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진지하게 평생을 바친 학문적인 연구였습니다. 실제로 그 결과물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뉴턴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1733년에 출판됩니다. 제목이 다니엘서와 성 요한의 묵시록 예언에 관한 고찰인데요.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이게 뭐 잠깐 훑어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이, 아주 깊이 파고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. 뉴턴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우주나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우주나 전부 다 이성적이고 신성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요.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랑 성경 예언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랑 이게 뉴턴한테는 전혀 다른 일이 아니었던 거죠. 둘 다 신이 만든 어떤 질서정연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라고 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어떻게 예언의 암호를 풀려고 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중요한 건 뉴턴이 그냥 뭐 이건 이거 아닐까? 하고 막연히 추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아주 체계적인 자기만의 해석 방법을 만들어냈어요. 뉴턴의 접근법, 그 핵심 개념은 바로 유비, 즉 비유였습니다.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언어는 자연 세계를 본떠서 인간의 정치, 그러니까 제국이나 왕국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은유라는 거죠. 말이 좀 어렵나요? 쉽게 말해 하늘, 땅, 바다 같은 자연현상이 곧 왕, 백성, 국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본 거예요. 이 표를 보시면 뉴턴이 뭘 했는지 확실히 감이 오실 거예요. 이건 말 그대로 뉴턴의 예언 해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태양은 왕족 전체, 달은 일반 백성, 짐승은 하나의 왕국이나 정치체를 의미하는 식으로 아예 사전을 만든 거죠. 일관된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한 겁니다. 뉴턴이 직접 쓴 글에도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어요. 하늘과 그 안의 것들은 왕자와 존엄을, 땅과 그 위의 것들은 하층민을 의미한다. 딱 떨어지죠? 뉴턴은 예언을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신이 숨겨놓은 아주 합리적인 언어체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그리고 자신은 그 언어의 문법을 해독하는 과학자라고 여겼던 거죠. 자, 그럼 이런 해독 규칙을 가지고 뉴턴이 뭘 했을까요? 바로 이걸 실제 역사에 적용해 본 겁니다. 특히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을 가지고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마치 지도처럼 그려냈어요. 다니엘서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이 나오는데요. 하나는 머리는 금, 가슴은 은, 다리는 철로 된 거대한 신상에 대한 거고, 다른 하나는 사자, 곰, 표범 같은 네 마리 짐승에 대한 거예요. 언뜻 보면 완전 다른 얘기 같잖아요? 근데 뉴턴은 이 두 환상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상징으로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두 번 다른 방식으로 예언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.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했겠죠? 신상의 금 머리와 첫 번째 짐승인 사자는 바빌로니아 제국, 은 가슴과 곰은 페르시아, 놋패와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철 다리와 무서운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. 이렇게 예언의 상징과 실제 역사 속 제국들을 하나씩 착착 맞춰나간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정말 흥미롭죠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. 예언의 네 번째 제국,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? 뉴턴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. 역사를 보면 4세기 말에서 5세기로 넘어가면서
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하죠. 제국이 동서로 쪼개지고 게르만족 같은 여러 민족들이 국경을 넘어오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. 로마가 약탈당하고 제국의 권력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뉴턴은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.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거든요. 뉴턴은 이 10개의 뿔이 바로 쪼개진 로마 제국의 폐허 위에서 생겨난 10개의 새로운 왕국들이라고 해석한 겁니다. 반달족, 서고트족, 프랑크족, 이 목록에 있는 왕국들이 바로 그 예언의 풀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성경 예언에 집착했던 사실이 과연 천재 뉴턴의 내면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요? 뉴턴이 직접 남긴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는 예언자들의 말이 곧 신의 말이고 종교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. 심지어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말을 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했죠. 그에게 이 예언은 그냥 흥미로운 텍스트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바꿀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. 결국 뉴턴에게는 중력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나 예언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나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었던 겁니다. 행성이 정해진 궤도를 도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신이 정해놓은 거대한 계획, 즉 예언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 거죠. 물리 법칙과 예언 법칙, 이 모든 게 신이라는 단 한 명의 설계자가 만든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라고 믿었던 겁니다. 뉴턴은 행성의 움직임부터 인류의 운명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코드를 찾으려고 평생을 바쳤습니다. 그의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꽤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는 과연 이성과 신앙 사이에 어디쯤 선을 긋고 살아갈까요? 이 둘은 정말 나뉠 수 있는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